우리가 또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또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두려워하는 밤을 보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은요, 14장, 요 앞장인 14장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라는 뜻입니다. 1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이 14장을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요,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동맹군과 가나안 그 남부 사해 근방의 5개국 동맹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결국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그 4개국 동맹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재산이 약탈당한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도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사시에 대비해서 아브라함이 훈련시켰던 그 군사 그 318명을 거느리고 즉시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4개국 동맹군이 그 승리 때문에 참으로 그 방심한 틈을 타 그 야밤에 기습해가지고 그 강탈당했던 재물과 끌려갔던 그 포로들과 롯의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은요, 정말 그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민해온 외지인이라고 함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아브라함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였죠. 그런데 정작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그 장막 안에 콕 들어가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소위 말해서 방구석에 꽉 처박혀 가지고 꼼짝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승리했으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장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만히 이제 좀 그 감정이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신의 앞날이 너무 깜깜한 겁니다. 내가 한 번은 기습작전을 써가지고 운 좋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지만 이 4개국 동맹군이 또 나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없을 텐데, 내가 그들과 백주 대낮에 붙으면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이거 어떡하나. 게다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한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를 견제할 대상으로 여길 텐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나이가 벌써 90세인데 나는 왜 아들이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 많은 또 이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건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들도 하나 없지 않는가?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자식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물자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인생의 그 앞날이 소위 말해서 견적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마는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이루고 앞날이
너무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일까? 여기까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면서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전쟁에 이겼어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근심이 그냥 확 몰려와가지고 그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밤잠을 설쳐야만 하는 그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무섭고 괴롭고 불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정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눈 뜨기조차 싫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장막 속에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할 때 우리에게 대체 누가 위로가 될까요? 자식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요, 나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내 사정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내 감정을 완벽하게 공감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 아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다. 너의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너 앞으로도 계속 이길 거야. 너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승리한 거야.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뒤 두려워서 잠 못 이루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아브라함아, 너 두렵지?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너 지켜주는 거 아니고 저 용병들이 너 지켜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화살 날아오면 내가 그 화살 다 맞아줄게. 그거 다 막아줄게. 만약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너의 방패인 나부터 부셔야 될 거야. 하지만 나 여호와를 당할 자는 없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전부를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상급으로 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 자기 전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들 아끼시겠어요? 뭔들 못해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도 내 마음과 처지를 모를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내 속내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남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있지만 그런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나도 모르게 그 염려의 동굴, 그 근심의 동굴에 꽉 박혀가지고 그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이 동굴에서 다시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내가 숨어있는 그 장막 안으로 친히 비집고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거 꼭 믿고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의 수준까지 한없이 자신을 낮춰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두려움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 같으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전혀 이후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똑같은 말을 지금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감격스러워하기보다는 굉장히 까칠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상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됐고요, 이제 됐습니다. 또 뭐 준다고 그러십니까? 자손을 준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저 데리고 왔는데 지금 아들 하나 안 줬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벌써 몇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90.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주지도 않으면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을 주셨으면 결과도 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저한테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맨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이거 주님의 습관성 멘트 아니십니까? 말대로 된 적이 있어야지요. 그냥 이제는 차라리 내 종 엘리에셀이나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대든 거. 여러분, 자녀들도 갑자기 부모에게 대들면 부모가 어떻게 되죠?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까칠한 또 반항적인 아브라함의 태도에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처럼 분해가지고 떨면서 너 네가 감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당황하실 만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시냐?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또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면, 혹은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성깔 부리게 돼 있고 목소리 높이게 돼 있고 퉁명스러워지게 돼 있다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그런 아브라함 손 딱 잡고 그냥 그 장막을 걷어 붙이고 나와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수없이 많은 뭇별들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후사가 될 건데 저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손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두려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얼마나 못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얼마나 까칠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저 대드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부끄럽고 두려운 장막으로부터 손을 잡고 이끌어 내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도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그냥 장막에 콕 박혀가지고 죽을 인상을 쓰고 낙심하고 누가 날 건드리게만 해봐라,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지 너희들 오늘 죽었다, 그렇게 예민해지고 그렇게 말만 하면 볼매고 거친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과 저를 또 여러분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탁 트인 넓은 하늘의 그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에 좁아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삐지고 군시렁거리고 좁쌀같이 그 마음이 작아져 버려가지고 하나님께도 대드는 그 아브라함, 못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가족 중에나 혹은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 중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야, 기도해, 말씀 봐,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는 그냥 손잡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미사리나 양평 쪽으로 데리고 가셔서 좋은 이 자연 경관 보여주시고 또 좋은 거 그렇게 먹여주시는 게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또 누가 나 건드리게만 해봐 라며 어떤 위로도 거절한 채 문고로 정말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의 그 깨지고 상한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어두운 장막 열어제치고 저와 여러분의 손 붙잡고 우리를 어두운 그 장막으로부터 별이 빛나는 그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있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손 붙잡고 장막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4절과 5절 보시죠.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씨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씨들이 아니라 하나의 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그리고 그 한 씨를 통해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씨는 가깝게는 이삭을 가리킵니다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후손은 장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세상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방식과 똑같이 이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도 상속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 씨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8절 보시죠. 그게 뭔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연약하니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내가 확신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분명한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거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두 부족 간의 중요한 언약 혹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두 부족의 대표자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몸을 둘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증인들을 세운 후에 이제 그 두 부족의 대표자가 그 둘로 쪼개진 짐승의 그 몸 사이로 피가 흥건히 적셔진 그 땅을 밟고 지나감으로 그 언약이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둘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내가 만일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나도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의식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여기에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만일에 내가 이 약속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서 공중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짐승들이 내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의 성품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이 약속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 안에 안심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준 이 약속 반드시 성취될 걸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또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쪼개지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참 이 복된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주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그 종노릇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혹독한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장차 너와 내 후손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일까? 왜 이렇게 내 미래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일까? 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길 때에도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대로 나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언제나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너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 안위해 줄 거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그 고난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 혹독한 인생의 아픔 때문에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부디 의심치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그 고난 중에도 이루어가고 있고 그 고난은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너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요, 이 말씀을 미리 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창세기의 1차 독자잖아요. 아마도 이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애굽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묵묵히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차영조 목사님 사모님이 이영기 사모님이셨어요. 이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가족 문제는 언제나 쉽지 않은 거죠.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그들 만나면 저를 피해요. 아빠가 부끄러운가 봐. 그래서 아빠 교회 가기 싫고 아빠가 목사인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혼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때 막 랩 뮤직이 유행할 때인데 거기 빠져가지고 혼자 춤추고 아주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아들이 그런 거 하면 이제 교인들 입방아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목사님 사역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주님 어떡합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제가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방황이 끝날 줄을 모르니까 결국 그 아들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기가 너무 민망하고 힘들어가지고 사모님 그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밤낮으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요, 이 아들 일은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모님의 믿음과 관련된 일이라는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저 어쩌라고요?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조금 황당해요. 네 아들 꼴보기 싫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 아들이 담배 피우기를 원하며 그거 하게 해줘라. 미국에서는 만 18세 이하면 담배 못 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걔는 미성년자라 담배를 못 사지 않냐. 근데 너는 40이잖아. 너는 담배를 사줄 수 있지 않냐. 네가 가서 사줘라. 이거 하나님 맞나 싶어요. 근데 사모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네 아들이 또 술도 못 사지. 술을 네가 대신 박스채로 사다 줘라. 그리고 담배도 보로로 사놔라. 그러다가 이제 맥주를 냉장고에 싹 세팅을 해놓고 아들이 학교 다녀오시면 아이고 고생하셨다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러면 얘가 또 실컷 엄마 고맙다고 마시고 또 담배 뻑뻑 피면서 재떨이에 담배째 푹 떨고 그렇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홀렸나 싶기도 한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니까 먼저 그냥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라 하는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뭔가 이게 너무 이상한데도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에 오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고마워 엄마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맥주를 통째로 마시고 또 담배 피고 재떨이에 털고 집이 뭐 엉망진창이 된 거죠. 게다가 랩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혼자 막 동네에서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막 춤도 추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냐, 아들이랑 같이 막 춤을 춰주는 거예요. 우리 그래 같이 뒹굴자 하니까 엄마가 어느새 아들이랑 너무 친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미국에 도피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아들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엄마 혼자 기도 응답받고 혼자 저지른 일이잖아요. 아빠가 전혀 몰라요. 아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공항에 목사님이 왔는데 계속해서 사모님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들 보고 야 아빠 오니까 술 치워라. 네 마음대로 했는데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했는데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지른 일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하영주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또 아주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오기만 하면 꼭 냉장고 문 열고 시원한 물을 찾는 거예요. 냉장고 이제 열면 이제 데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풍비 박산 나겠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보 나 왔어 하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확 열더라는 거예요. 근데 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보니까 테이블에 재떨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 그거 어디다 치웠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아빠라는 말도 안 해요. 아니 목사가 힘들어서 온다는데 좀 잘해줘야지. 그러고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나? 그날 아빠가 미국으로부터 온 이후로부터 이 아들이요 그 평생에 한 번도 다시는 술과 담배를 찾지 않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괜히 또 집에 와가지고 아들 딸한테 막 담배 사주고 막 술 같이 하고 같이 막 뒹굴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이 사모님과 하나님과만 연결된 이 사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아들의 문제로 이제 하나님과 정말 눈물로 사투하면서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게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믿음의 문제로 보기를 시작하고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분에게 맞는 이 아들에게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제 주어지니까요 새로운 일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믿음 없음과 내가 실제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실상은 내가 사모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사모님의 그 은밀한 죄악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그냥 대형교회 목사 삼으로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강의나 세미나 다니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의 때문에 망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되었을 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가져가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몸이 둘로 쪼개지는 저주를 전부 다 받으셨기에 나와 지금 내 가정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주어지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미처 몰랐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내 잘남과 내 능력과 내 지혜 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겸손히 신뢰하는 믿음의 그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나 근심이나 혹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실패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는 이 복이 끝까지 나에게 흘러가도록 그리고 반드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그 아들의 몸을 두 쪽으로 쪼개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맹세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홀로 두려워하는 밤을 보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오히려 그 약속이 성취되어는 과정이고 그 고난에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거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성취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고난의 그 밤을 보낼 때에 홀로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이 밝게 빛나는 이 성경의 이 하늘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내가 참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과정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 중에도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과 은혜와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신혼가정부 수련회 있었는데 오늘 어제 참 잘 마치고 안전